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성례, 성찬입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방편이라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면서 받는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만은 이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중요한 것은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성찬, 이 성만찬을 친히 제정하시고 계속해서 시행하라고, 대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성찬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찬 안에 온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신전한 복음이 이 성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성찬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행되어지는 이 성만찬,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가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순전한,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을 읽어보시면 이 성찬 외에 또 다른 만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 외에 애찬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과 21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에 두 가지의 만찬이 나오죠. 20절에는 주의 만찬이 나오고요, 21절은 자기의 만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자기의 만찬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서 애찬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즈음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만찬을 먹는 중에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자기의 만찬을 먹는 가운데 있었던 문제로 말미암아 성만찬이, 주의 만찬이 방해를 받고 있었음을 또한 2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그 첫 번째 성만찬 역시 6월절 만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절 만찬은 여러 번의 식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겸하여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의 식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식사 끝에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 이 무교병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애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애찬으로 서로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식사 말미에 어떤 결론적으로 성만찬을 시행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이 애찬과 성찬이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듯한 그런 말씀들을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습니다. 46절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성찬과 함께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애찬과 함께 성찬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애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식사를 가지고 와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애찬의 말미에 마무리하면서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애찬이 이 성찬의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앞에 있는 20절 보시면요, 20절 이하의 그 기록처럼 각자가 이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죠. 그런데 그 모임에 가끔 늦게 도착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온 성도들은 그 나중에 좀 늦게 그 자리에 오는 그 성도들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애찬을 나누면서 먹죠. 근데 대개 이제 그 장소에 그 공동체에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일용직이나 아니면 노예 같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늦게 올 뿐 아니라 그들의 형편상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그냥 서둘러서 일을 끝내고 급히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조금 씻고 이렇게 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음식을 챙길 만한 그런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 또 환경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늦게 와서 보니까 이제 이미 애찬은 거의 끝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이제 음식을 나눠서 먹고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의 뭐 부스러기만 남아있고. 그래서 21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성찬식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너것만 먹고 배부르면 다냐? 이런 마음이 속에 있는데 우리는 뭔지 알겠어요.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찬식의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공동 식사인 이 애찬이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성찬의 그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보시면 진행이 되었을수록 이 애찬과 성찬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애찬은 애찬대로 가지고 성찬은 또 성찬대로 따로 이제 시행하게 되었던 거죠. 약간은 좀 소란스럽고 가벼운 분위기의 애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의 애찬 때문에 그 성찬의 그 성스러움, 성찬의 그 경건함, 성찬의 그 은혜로움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애찬과 성찬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따로 가졌던 것이 이제 한 100년, 200년 지나면서 그렇게 발전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애찬이 무시되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랑의 공동식사, 이 애찬은 그 이후에도 신약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애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섬김, 서로 음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공동체성, 우리가 하나이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한 식구다 하는 것을 견고히 하게 된 것이 이 애찬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이 식사에, 이 애찬에 초대를 해서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애찬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저희 교회 같이 이제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들은 신학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신학교회와 가깝게 그렇게 교회를 좀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마다 이 애찬, 이 사랑의 공동식사, 이 애찬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의 전통을 따르고자 노력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애찬이 행해지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는 목장들 식탁 교제, 바로 애찬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바쁠 때는 급하게 이렇게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순서대로 밥을 받아서 이렇게 앉아서 먹고 이렇게 헤어집니다만은, 이 한 달에 한 번 구행되어지는 목장별 식탁 교제는 목장별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특별한 식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애찬입니다. 나아가서 목장 모임의 식사,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금요일 혹은 다른 요일날 모이는 이 목장별 모임에서 하는 식사, 이 식사 역시 애찬입니다. 그냥 만났으니까 밥 먹자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공동식사, 사랑의 식사, 이 애찬을 오늘 이 시대에 재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의 식사는 중요하다는 거죠. 목장 모임은 식사 후에 따로 드리는 소그룹 예배 혹은 구역 예배하고는 다르죠. 식사하면서부터 이 모임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공동체 모임이 식사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의 식사는 그냥 모였으니까 밥이나 먹자 이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한 가족 되어져 주님 몸된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의 애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식사. 그래서 이 식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기로 다짐, 또 이 공동식사를 통해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목장 모임의 애찬은요, 집에서 먹는 그냥 하루 세 끼에 밥 먹는 것하고는 다르죠. 밖에서 친구를 만났으면 밥이나 먹자 하는 그런 식사와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 전에 행했던 공동식사, 애찬을 우리 교회에서 목장 안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모일 때는요, 가능하면 식당에서 그냥 사 먹는 그런 식사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찬이 되지가 않거든요. 애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혹은 여건이 안 되어서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라도 김밥이나 혹은 빵 종류나
혹은 컵라면 이런 것을 사가지고 집에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컵라면을 가지고 이제 거기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라면을 먹고 국물에다가 식은 밥 말아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있죠. 그렇게 먹으면서도 애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음식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의 질이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뷔페에서 식사를 해도 모르는 사람과 혹은 좀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맛이 없어. 그러나 큰 라면에 식은 밥 말아 먹어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이게 맛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애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이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장에서 함께 먹는 공동식사, 이 애찬이 또 풍성한 사랑의 식사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던 그 애찬을 우리 교회의 목장별 식탁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의 그 모임의 식사를 통해서 재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찬이 중요하죠. 애찬이 중요하고 또 은혜가 되지만 성찬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네 가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간단하게 이 네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며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한글 번역에는 기념하라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을 보시면요, remember라고 있습니다. remember.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 성찬은 기념식이 아닙니다. 8.15 기념식, 3.1절 기념식을 치르는 그런 기념의식이 아닌, 메마른 기념식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라. 어떤 몸이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그 몸을 기억하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면서 이 잔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부모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갚으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흉물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며 참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27절,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27절을 보시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2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면 주님의 그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29절에 보시면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고는 오히려 죄를 씻음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죠? 어떻게 참여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한무대로 그냥 의미 없이 참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두 번째는요,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없는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한 혹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없는지 내 마음과 삶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살피지 아니함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남 앞에 드러난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어진 그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면밀하게 나를 살피지 못하면 잘 발견되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남들이 모르고 나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살피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행실을 살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경륜치 아니한 내 삶의 모습들을 좀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더럽히지 말고 이 성찬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면밀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면요, 얼마나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죄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남에게 드러나지 아니했던 그런 허물과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안 지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펴라 말씀은 누구나 다 살피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보혈로 씻은다. 정결함을 받은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옵시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깨끗하게 씻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죄 사함 받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옷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씻음받아야죠.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의옷을 주님의 보혈로 빨아야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 되기를 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다짐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 몸이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결속력을 다짐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우리는 그 몸에 한 몸에 지체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 참여하여서 그 몸의 그 아름다움, 공동체성을 함께 누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한다면 어떻게 이 성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찬이 거룩한 주의 만찬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옳지 못한 감정들, 속상하고 또 서운하고 혹은 미워하고 혹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주께 내어드리고 내어맡기고 정말 화평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모든 감정이 있거든 다 주님께 내어맡기시고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고 성찬 이후에 좀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떤 자세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은 복음이라 했습니다. 성찬 가운데 정말 순전한 확실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에 감동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십자가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면 거기에 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 행복한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십자가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 아버지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이 복음을 듣고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나와 같은 이 행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동생도, 우리 친구도, 또 누구누구도 이 행복에 참여하고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성찬에 나타난 이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삶과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면서 다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리,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기억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하나 되기를 다짐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이 은혜로운 성찬에 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